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임박함을 말씀을 하셨죠. 살구나무의 그런 징조를 통해서 이미 지금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또 끓는 가마의 그런 징조를 통해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니 끓는 가마가 이제 물이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 북방에서부터 민족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치게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곧 오게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없어서 곧 닥치게 되는데, 그러한 이 심판의 그런 어떤 무서움을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빨리 돌아서도록, 빨리 돌아오라는 말씀을 거듭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지금 문제점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찾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겠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계속 찾고 있고, 또 찾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찾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을 찾으면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이 부분을 볼 때 연상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아닙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없을까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그러자 의인 45명만 찾으면 어떻습니까? 45명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기도하죠.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숫자를 이제 줄이 나가는데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마 10명이 없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이 멸망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이렇게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의인 10명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아주 관영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정도인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아니고요, 의인 1명,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사실 의인 1명이 없겠습니까? 아니, 예레미야도 의인이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뭐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이 의인 한 명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황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된 성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로 찾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의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 또는 에무나라는 말인데요, 에무나라는 말은 이제 에무트라는 말에서 왔고요, 이 진리라는 말, 이 에무나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성전에 열심히 나오고 뭐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괜찮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의,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의 정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미시파트라는 요 말이 쓰여지는 곳은 분명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서 자주 이렇게 쓰여지는데, 항상 이 미시파트라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느냐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 구약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줘라, 그들을 잘 섬겨라 라고 말하는 이 네 종류의 4대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아, 과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그네, 이방인들죠.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 미시파트를 이제 잘 행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베지 말고 놔둬라. 그리고 이삭을 줍다가 흘리게 되면 그 줍지 말아라. 바닥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마치 룻기에 나오는 룻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누가 흘려놓은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그런 이삭을 주우면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놔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삭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 조금씩의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돕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시파트, 정의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의라는 것과 더불어서 좀 사회적인 공평, 사회적인 어떤 공정, 그런 것에 쓰여지는 단어는 체데카라고 하는, 그건 공의라는 말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 아주 또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 공의나 정의라는 것은요, 자비라는 것과 같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 힘없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장애 가족들 해서 자녀와 보호자 이렇게 한 명씩 해가지고 우리 제주도 힐링 여행을 해서 갑니다. 보니까 너무나 또 기대하는, 왜냐하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누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마음을 써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사실은 이게 코로나 전부터 이제 구상을 했던 거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좀 위로하는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닥쳐버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자체가 이분들에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가?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무슨 어디 무슨 잠시라도 여행 다니고 이런 거는 본인들에게 무슨 사치죠.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이걸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모아볼 수 있는가 했더니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럴 만한 분들이 대상으로 삼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추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참 감사하죠. 그리고 참 이런 것들도 보면 뭡니까? 우리 설림교회 한 교회가 딱 나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서게 되면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설림교회 한 교회가 딱 나서니까 어쨌든 큰 무슨 거창한 또 많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참 이와 같은 분들에게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도 좀 누가 또 찬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한 3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쓸 수 있는 용돈을 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용돈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가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을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너무 기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라는 것, 아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만큼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너무나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그들이요 입만 열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뭡니까?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신앙적으로 막 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뭡니까?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전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으면서 겉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거짓 맹세다. 거짓 신앙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보면 그들은 다 거짓 신앙, 입술의 신앙,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짜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경고하면서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좀 치시기도 하시고 이 증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아픈 상태거든요. 여러분 맹장이 그렇게 아프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거를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파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파스를 붙이면 그 순간은 시원해져서요. 한 1, 2분은 좀 시원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사인을 보냈는데 이들은 그냥 그 순간만 어떻게 좀 회피하는, 점점 더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져 버리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버리는, 계속 돌아오라라고 말을 전하는데도 그래도 그들이 강팍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비천해지고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찾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이 진리, 하나님의 길 되시고 또 말씀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는 것인데, 구약의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으로서 그걸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술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요한 13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데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주변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이 순종하여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외하며 나갔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가뭄의 때도 먹고 사는 놀라운 복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지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살려주시고 그 배에 아무런 한 생명도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바울이 타고 있어서였죠. 그래서 혹시 죄수들이 도망할까 두려워서 로마 병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이럴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사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가 다
주께로 나와서 복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